그 자기 땅에 와가지고 선택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떠나시고 펼쳐지는 일들을 앞으로 보자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일찍 펴신 분이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속량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 속량이 곧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뭘로 그렇게 되느냐?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시대에 은혜를 받네,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진정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을 딱 보시면은 이 속량함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산상복음도 남기시고 친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가셨지만은 우리는 말로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은혜를 받아갖고 이런다 그러면서도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건 건강함이건 무엇을 빌때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루어지지를 모르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나는 기도를 했으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권세를 받는 자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 말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기도했습니다가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구라 해가지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들어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외국에는 다 옛날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거기다 좀 존경하는 마음 더 두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 뜻 자체가 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자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이 믿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권자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꼭 들어갈 것 같아.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좀 이따 후에 나오시지만은 항상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순전히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절을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잘했어. 나는 이런 구원을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와 같은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순전히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간 후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말은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들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과 접목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늘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틀 안에가 반쪽에 있습니다. 그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에 이거를 탈피를 하려면은 은혜의 시대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에다 맡겨야만이 도움이 오는 겁니다. 막 역사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야 내가 이번에 무슨 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일을 내가 마치면은 이번에 그 일이 다 끝나. 이번에 물질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내가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이 일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15일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15일까지 이루어주실 거야. 이 말을 한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라고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알고 그냥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 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빠 아버지신데 내가 무슨 일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에베소서 1장 7절을 꼭 내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풍성함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그렇게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육신이 보인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육신에 탈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탈한 삶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탈을 한다 그러면 죽어야 이탈되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라 그러면은 진정으로 내가 은혜의 시대 속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죄사함을 받아버렸으니까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 죄가 있어도 612가지 깨끗해도 13가지 마지막 하나의 죄만 있어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그 애행 연습을 율법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그림자죠. 그래서 완벽한 자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완벽한 자는 누구냐? 손톱만큼도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귀한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건너뛰고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첫 줄에 나왔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비밀. 이 비밀은요, 우리는 이 비밀이에요. 감춰진 것보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것보다. 우리는 이 성경이 보물찾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숨어있는 보물을 많이 찾는 사람이 부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구원은 200몇십, 80번 뭐 이런 정도 나오지만은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3000번이 넘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셨습니다. 이미 알리셨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죠. 경륜이 뭐이죠? 경륜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을 경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정한 포부, 누가 일정한 포부를 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기획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고. 그 계획이나 포부. 그러니까 이 계획이나 포부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애정한 것. 이미 애정해 두셨어요.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거든요.
이 알려진 것이 모든 죄를 사하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뭐죠? 바로 말씀인 겁니다. 비밀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한 500번도 더 읽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경륜이라는 것이 그가 기획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를 다 계획해 두셔가지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비를 해두시기 이미 예비와 애정은 다릅니다. 애정은 과정을 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 애정을 오늘의 이 예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비밀을 가장 많이 알면 알수록이 내가 누리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강구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이는 절대 강구 기도는 통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 6월절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벌써 예배해 두신 그것이 애정돼 가지고 그때 애정을 대도 갖고 그 애정의 시간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공생 3년 삶 속에서 딱 데려가신 날을 6월절 날 딱 만찬 일으키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방금 말한 예수님이 그렇게 애정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낙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려고 그렇게 가르치려면 성경책 이렇게 듣고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구 곱하기 한번 해보시죠. 3구는 몇입니까? 3구 27. 그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39구는 뭐이죠? 9가 구약이잖아요. 27구는 뭐이죠? 그러니까 3구 27 성경을 3구 39권이나 27권을 만들어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춰진 뭐를 알게 하려고?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은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곳곳에가 구약에가 있었던 말씀이 그 비밀이 신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로? 늘 우리가 역성 공부를 하면서 실전적, 현재적인 삶에서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얘기한 너희 안이 천국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는 낙원에 가기 전에 현세적인 삶 속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이요, 어느 정도 귀한 말씀이냐면요. 새생명교회가 무슨 동에 있죠? 죽전에가 있는 줄 아시죠? 낙원에 저 하늘나라의 죽전이라는 동네가 이미 새생명교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교회가 없으면은요, 거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실전적, 현세적 삶 속에서 다니고 누리고 있는 새생명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먼저 모형이 떠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늘의 모형에 의해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요, 이런 움직이는 성막을 만들 때도요, 센치 하나까지도 하늘의 모형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도요, 똑같습니다. 자기 성전은 13년에 걸쳐서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7년 만에 짓지 않습니까? 적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일반 믿음에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지 성전 지 왕궁 어마어마하게 13년에 걸쳐서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왜 이렇게 조그마하게 7년에 걸쳐서 짓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검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가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솔로몬에 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대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미 그 모형을 탁 지어놓고 보여준 그대로 센티 하나까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모든 모형은 하늘에서 먼저 내가 간구한 기도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면은 12절 한번 봉독 한번 해보시죠. 야, 그러면요, 주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려고 그랬겠죠?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거든요. 야, 우주에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낙원을 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저 낙원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저 우주는 지금도 팽창이 되고 있어. 끝없이 팽창이 되고 있는데 저 드넓은 곳에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성경을 나중에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딱 띄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찬송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낙원에는 늘 찬양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끝없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고공하고 혼돈한 것부터 벌써 예배 두고 애정해 두시고요. 뭐를 애정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그 흑암이 기품에 있는 그 흑암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흑암이 나중에 그 흑암의 기품 위에는 흑암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의 용이 거기에다 갇히는 거거든요. 천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 예정을 입히실 때 벌써 혼돈세계,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신,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혼돈 속에 살아갈 걸 벌써 아시고 혼돈한 공허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허를 다 아시고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벌써 다 지옥이고 뭐고 다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벌써 1절부터 쫙 2절부터 쫙 만들어 두시지 않습니까? 2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벌써 시키기 시작합니다. 운행이 뭐라고 그랬죠? 망군대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노라 하고 공표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비밀이 아는 사람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한 번씩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야 뭐 지금 20억에서 18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옳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듣지 않으면 절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거는 뭘로 보느냐? 이 형상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형상이 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늘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하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먼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게 아멘. 우리 가족들이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꼭 뭐라고 합니다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났냐 그러면은 떠날아가게 그때 아멘은 말은 잘 들어요. 아주 여기 화장품에서 하나 하는 사람이 새 신자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그러더만 조양은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조양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를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들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뭔 얘기가 뭐를 잘하겠어 왜 안 간다고 그러고 안 갔대. 근데 그 최미애자매가 끝없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펼쳐가지고 저항은 TV를 보면서 보니까 맨 옛날에 주먹 얘기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고 올려보니까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말씀이 그리고 고개를 까웃고 한번 들어보자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자기가 여기를 다니기로 맹세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안 빠진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고 늦게 간 자가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고돼서 다 나중이 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요 많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 역사를 보면 전부 연단받지 않고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긴 세월 속에서 저 지금 선교사가 된 지가 2019년 6월 10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만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11일 날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 동기들이 2004년에 다 됐거든요. 빠른 사람들은 2002년에 됐습니다. 우리 내 동기들이. 제가 98학번입니다. 제가 98학번인데 딱 나 한 사람 노련변이 나만 안 믿는 거야. 나 목사가 되기 싫은 거야. 왜 목사가 되기 싫으냐? 목사가 돼서 감히 하나님의 그림자를 스치고 지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목사다니까 이제 목사가 될 놈이 없으니까 별 놈이 목사가 다 되네.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림자마저도 침범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 목사 안 될래. 나 선교사가 될게. 선교사라고 명명을 해주면은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 그래서 목사들 5명에게 종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선교사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명상하시면 잠자는 줄로 착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1초 깜빡을 쫓아내 주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선교사가 됐거든요. 봉사하려고 선교사 노릇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이걸 가르치게 만들려고 어느 날 아니 저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 온 사람들이 105명이나 됐었거든요. 그때 전도를 넣은 순복음교에다 해놨어요. 아멘이 뭡니까?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6개월이나 된. 너무 놀라. 뭐라고? 아멘도 모르고 맨날 앉아서 뭐 하려고 크게 하라고 아멘 하면 그러냐니까 다 아니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을 이래 그러냐고 가르쳐줬더니 옆에서 그 20부장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에베네셀이 뭐냐
그래서 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자가 카톡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1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야, 가르치고 보니까 펌벅들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씀을 왜 가르치겠는가? 나중에 깨달았죠. 성령님이 오셔갖고 제 눈을 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봉독을 했는데 모든 성경을 새롭게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는요, 성경을 딱 펼치면은요, 새롭게 싹 와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지금은 담대하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 어느 곳을 가도 담대하게 말씀을 주입시킬 수가 있죠. 그래, 이제는 틀이 잡혀가지고요, 말씀을 잘해요,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요, 사람이 모여드니까, 어색도 하고,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데리고 갔을 때는요, 그때 목사님하고 떠났을 때가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도. 목사님하고 14개 나라 갔을 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이야 많이 읽었지만은, 간증으로 간 겁니다, 간증으로. 간증,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생활이 엉망일 거 아닙니까? 맨날 목사님 계시는데 조심하지 않고 우리 딸 수빈이 오고 싸움만 합니다. 큰 소리 치고 멋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목사님 계시는데 그만해라. 내가 그러고 필요 없습니다. 성깔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도 홀로 나도 홀로 이렇게 됐지만은 어쩐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요, 온전히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고통 없는 깨어짐은 없습니다. 꼭 고통을 겪으셔야만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고통 좀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예.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네요. 예. 예. 왜 광채나는 건 나만 알아요. 예. 한 개 남아있는데 얼굴 제일 나쁘신 분이 드려야겠는데. 한 분만. 얼굴 제일 안 좋으신 분이 공감. 그래요. 얼굴 좋아지셨어요. 책상 위에 한 개 있거든요.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교인 가족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많이 줬죠.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중국에 올리브영에 심으려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올리브영에다 못 심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팔았거든요. 돈 남기고 판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했습니다. 마침 남아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좀 주면 주름이 좀 피어지시겠구나 하고 줬더니 저렇게 얼굴들이 좋아지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귀중한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3절을 한번 라스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귀하고 귀하게들 여기십시오. 진리가 뭐입니까? 진리가 뭐이죠? 여기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가 곧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의 자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데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엇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믿어.
그러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신 자매님들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장로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 오늘 배우신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버립니다. 인침이 여러분 혹이라도 좀 더 바로 새기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양무리를 한 500마리를 기르고 계세요. 근데 저 앞집 박신혜가 또 500마리를 기르고 있네. 아니 내 양하고 저 양하고 섞어지겠어. 근데 저 양은 예수님을 모르는 양들이야. 저 앞집에 박씨가 기르는 양은. 내가 기르는, 장로님이 기르는 양은 다 장로님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먹고 사는 양들이야. 그래서 그 양이 절로 섞어져도 내가 알게 하려고 불을 헹군 다리미 같은 인두로 팍팍 지지는 것이 탁탁 베끼잖아요. 인두가 베껴버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털이 타면서 살이 뒤어버리죠. 그 대신 거기에 자국이, 이거는 장로님 양이다 하고 인두가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게 되는 것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침을 받으신 거에 오늘 드린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는 뭐야? 그러면 구원자 말은 하죠. 그러나 입에서 스스럼 없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쟁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네가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살겠지만은, 네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살겠지만은 말씀이 다 똑같지가 않다. 그거는 말씀이다. 그러나 네가 진정한 깨달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라. 아무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이 안 오시거든요.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은 그러지만은요, 생생하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은요, 깜짝 놀래버립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 누가 이랬지? 막 둘레둘레 주위를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첫 번에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하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무죄를 받습니까? 이 말씀 제게 주신 겁니까? 그렇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때 비로소 내가 복음을 증거는, 딱 누구나 복음을 말씀을 나누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갖고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막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기쁨이 돋아오고, 찬송을 할 때 어느 날은 똑같은 찬송이지만 어느 날은 신바람이 나버린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동행하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